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6년 매달 첫 주에는 구역 예배에서 다룰 그런 말씀들을 본문으로 잡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2월 구역 예배에서 다룰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쭙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제한된 지역에서 되어진 일이라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니 정말 다 이루어진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다 이루었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래도 천사장 가브리엘은 좀 걱정스러워서 천사들을 세상 만방에서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신통치 않으니까 다른 길이 없겠느냐라고 다시 재촉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계획은 없다라고 하셨다라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 부족한 어떤 그런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걱정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골랐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요. 당시의 엘리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그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별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을 함께 먹으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 서로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서로 더 대빵이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부탁을 하신데도 제자들은 잠만 잡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다시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실 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었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 신앙인의 길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중간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오는 로마 총독부에 가 있는 이 지중해 곁에 있는 가이사랴와는 다른 장소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25마일 정도 위쪽에 있는 곳으로 헐몬산 아래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로마 황제를 따라 가이사랴로 개명하였고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 빌립을 따라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의 사역은 그의 명성은 이 민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온갖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이 소문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는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민중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과 이 정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대하면서 아니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면서 각자 나름대로 또 민중들 사이에는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란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하는 이유는 말라기서 4장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혹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같은 선지자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민중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민중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정체는 아직 모르지만 이 사람은 분명 어떤 종교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1년 반 동안 조금 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데서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그들의 손에서 빵이 불어나는 걸 아마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년 반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public life, 그리고 private life, 예수님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제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또 주님을 가장 잘 안다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실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가? 잠깐 생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렇지 못하신지 그 평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제 아내에게 오늘 말씀 어땠어?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제 아내에게 제가 잘했다라는 소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비평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고 설교자는 인정을 먹고 산다. 아무리 안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제자 삼는 일이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에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될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예수님의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증인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를 향한 질문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증거할 그 제자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은 two part의 고백입니다. 첫째는 주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당시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염원이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고백입니다. 둘째 파트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 거의 유대인으로서는 거의 정신 나간 수준의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신명기 6장 4절일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은 Great Shema라고 해서 유대인의 유대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일신앙으로 자라온 유대인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고백, 지금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또 당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니면 여러분 죄사함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봉사를 하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 얻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름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주님의 축복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축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길, 모든 사람이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위하는 그 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베푸신 그 구원 계획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이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요, 죽음 후에 있을 부활 영광의 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항변하였다.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옆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지 말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칭찬했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에서 멈추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칭찬했으면 좋았을 텐데, 칭찬에서 멈추셨더라면, 칭찬과 축복으로 마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이어지십니다. 메시아 길을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을 얘기하고 그들이 받을 고난을 얘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을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절대 무지갯빛만 나는 황급빛 찬란한 탄탄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 십자가 죽음의 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예수님과 제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곤히 주무시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일어나소서. 여러분, 재밌는 건 분명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죽을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분명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너의 길 앞에는 탄탄대로만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혹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어린이들 하는 찬양에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고 시작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인데 한국말로 번역된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려움을 없애주겠다, 막아주겠다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이크 슬라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중간 지대에 살지 않는다. 우리는 맨 가장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긴가 민가 하는 애매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하나님을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는 자에게는 중간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쯤, 대충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 즉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고 하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우리 신앙인의 고백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길이요, 예수님의 증인된 길,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인지, 마음으로 믿고 하는 고백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혹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 주님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 살펴보는 과정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씀 속에서 비춰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올바른 신앙인의 새 길을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올바른 신앙인의 길을 가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해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